프랑스와 1세가 어느 날 술 마시고 금이대장과 눈싸움을 하다가 입술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하여 수염을 길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염 기르는 습관이 관행이 프랑스 내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국왕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왕은 귀족 이외에는 수염 기르는 자에게 세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염 기르는 유행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도 유럽처럼 수염을 깎는 풍속을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속 개혁을 위해서 수염 기르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염이 간판인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면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염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카스트로나 비투족을 비롯하여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수염을 기르는 것이 이 러시아 수염의 반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한 말, 수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수염에 대한 논쟁은 풍속과 관행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수염에 관한 풍속의 갈등, 그 이면에는 민족적 갈등,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에 대한 갈등, 그 이면에는 체제에 대한 반항, 즉 정치 사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속과 이데올로기와 정치 사회적인 입장을 갖고 서로 싸우다가 수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즉 우리는 풍속과 나의 신념, 나의 정치적 입장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신학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리처럼 이런 율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리는 물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교리와 전통의 부정적 단면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리가 이런 배경과 함께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사와 그 이전의 종교의 분쟁 역사를 보면 교리와 교파의 발전의 역사는 그 교파와 교단의 주체가 되는 그룹들의 문화와 사회 정치적인 역사적인 현실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교파, 교단의 분열의 역사를 깊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 갈등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분리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사회적인, 재정적 갈등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분열된 교단과 교파들이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신학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교리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 분열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교리의 기원이 사회적인지 정치적인지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열매인지 구별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하여, 즉 사람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둘째,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차원은 이 구원의 문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차원,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신학자들의 신학적 관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차원, 즉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이것은 바울 시대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즉 다른 민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논쟁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가르침은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용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전제로 해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 즉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교리는 바울의 교리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오직 계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교리도 아니고 정치사회적인 이념도 아니고 종교 현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율법을 적절하게 혼합하고요. 은혜와 선행을 적당히 혼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적 환경을 적당하게 혼합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13절부터 24절까지 자기의 전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직 계시로 받은 것임을 체험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지도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천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즉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열정적인 것은 당대에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즉 12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죠. 그때 2주 동안 머물면서 단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는 못했지만 단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체험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저도 체험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본문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유교적 전통이 아주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한편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섬지방의 무속신앙과 미신적 신앙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미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베개를 세우지 말라, 복이 나간다. 또 발을 떨지 마라, 복이 나간다.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모아도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모두 복과 화에 대한 공식입니다. 제가 나중에 비교 종교학과 종교 현상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믿음들은 금기신앙, 즉 타부이즘, 그리고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혼합된 형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또 친척 중에 종친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유교적 제사법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비교 종교학과 종교현상학, 문화인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포함해서 현재 세계 종교를 두루 섭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구약시대의 배경이 되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애굽과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와 종교, 문화와 사상 등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언어만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비롯해서 아람어, 우가리더, 고대 이집트어, 고대 시리아, 에도모, 모아보, 가나안어, 아카드어 등등이었습니다. 고대 언어 학습과 함께 고대 문헌들과 비문들을 판독하고 해석해 갔습니다. 제가 고대 근동에 대한 연구에만 바친 세월이 5, 6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은 저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졌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종교와 현대 종교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구약신앙, 유대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문헌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을, 종교 현상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을, 그리고 제사제도와 제사법이 비슷하고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제도가 거의 비슷한 것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기원, 종교의 진화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불확실해져 갔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종교는 복과 저주의 공식이었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공식이요, 축복과 심판의 율법이요, 운과 저주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어갔고, 그 종교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현상학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은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종교적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회의와 혼란 속에서 사라져가는 저의 정체성마저도 아예 포기하고 싶은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단계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종교학과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멸시하고 박해하고, 제가 제 동료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역사적 비평학을 지나치게 믿어 제 신학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요. 그 후 주님은 여러 차례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역사학적 구약 비평학의 깊은 수령에 빠져 있을 때에, 그래서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저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비롯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와 비교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저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제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 다시 깨달은 것이 바울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때 모든 율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다시 깨닫게 되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는다는 것, 무엇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 항구 속에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제도적 권위와 제사장적 종교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평화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그저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인이나 종교학자나 종교적 지도자나 또는 율법학자나 구약학자나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후 저의 신학적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때 미국에서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교와 남침례교회 신학교 등등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신학 후배들에게 미국 신학교를 출전할 때는 이런 신학교에 가서 복음적 신학을 공부하고 강해 설교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할 때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하라고 권면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자부했을 때에는 복음적 신학을 멸시했는데요. 이제 와서 오히려 복음적 신학과 복음적 신학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신학교라고 해서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 신학에 율법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저를 돌이켜보면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 또는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멸시하던 자가 전에 멸시하던 그 복음과 신학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이 저의 소명이고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떤 교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단과 교파에 속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런 가르침은 모두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모두 사람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계시를 왜 강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이며 율법은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그것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저 종교 하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은혜의 복음만이에요. 오직 계시에 의하여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사도 바울이 오직 계시를 강조하는 이유 하나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의 진리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오직 은혜의 진리에 무엇인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은혜?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저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영적 여정의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입니다. 2장부터 은혜의 복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또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철저하게 깨닫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의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